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공해서 물질의 부요함도 얻고 또 명예를 얻어서 품위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 인생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하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 해올 수도 없어요. 또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이고 사기쳐 가지고 내 거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능력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성공할 삶을 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런 이 성공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성공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인 화가가 거장 화백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상담한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화가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장 화백이 신인 화가에게 지금 자네가 나를 찾아왔는데 자네가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신인 화가 답변이, 저는 2일, 3일만 그리면은 그림을 한 점씩 그려내는데 문제는 2, 3년이 지나도 그림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최고 고민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거장 화백이, 여보게, 그런 걱정은 간단하게 해결받을 수가 있네. 이제부터 그림 한 장을 2, 3년 걸려서 그려보게나. 그러면 틀림없이 2, 3일 안에 그림이 팔릴 것이에요. 맞죠? 여러분, 신인 화가의 문제점은 뭐죠? 2, 3년 걸려서 그려야 할 그림을 2, 3일 만에 그리고 이걸 팔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그림을 돈 주고 살 만한 그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팔리지도 않는 것이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목적하고 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항상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은혜로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에 갈수록 번성하고 갈수록 창대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은 머리가 좋아야 받고 재주가 탁월해야 받고 요령이 뛰어나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세가 축복받을 자세가 되어 있으면은요,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들은 우리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자라는 것도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면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축복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고 가장 마지막 죽기 전에 기록한 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축복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권면해 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축복 성도의 참된 자세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이 축복된 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성도가 되려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오늘날 직업의 종류가 수십만 가지죠. 뭐 진짜 코끼리 발톱만 깎아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직업이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직업이 많지 않았어요. 뭐 농사짓는 농부, 고기 잡는 어부, 또 이 군인들, 그 다음에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판매하는 이 벌목꾼, 그렇게 직업이 많지 않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인생 역전이 가장 쉬운 직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병사가 되면은, 이 병사가 되어졌는데 내가 소속된 군대가 전쟁에 승리를 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내가 어떤 뛰어난 공을 세웠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인생 역전이 그냥 확 되어지는 겁니다. 병사로 자원 이제 입대를 해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병사가 되어졌는데, 이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이 이제 승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월급도 올라가고 많은 기회도 주어지는데, 이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이 승진해서 약속된 많은 그 귀한 것들을 이제 내 것을 이렇게 만들려면은, 이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승진하는 최고의 지름길은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뭐하게 하면 된다? 기쁘게 하면 돼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예수님만 기쁘게 하면 2025년도에 더욱더 번성하는 축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누구만 기쁘게 하면? 예수님만 기쁘게 하면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최고의 이 군인이 되는 길은 로마 제국의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이제 이 제국의 군인이 되면 일단 성공과 또 이 물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이 군대 입대를 하려면요, 선서를 하는데, 입대 선서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 나를 불러주신 황제를 떠나서는 어떤 일도 안 한다. 둘째, 나의 모든 의지를 지도자 명령에 복종시킨다. 셋째, 황제와 나라 안전을 위해서는 목숨도 희생한다. 이 세 가지 선서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죠? 이 선서 내용의 핵심은 로마 제국과 황제를 위해서 나는 100% 복종하고 목숨 바쳐 충성하고 헌신한다. 이것을 지금 맹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 군 입대 선서대로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충성한 군인은 로마의 명예와 또 이 부유함과 권력을 함께 누리는 이제 그런 특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황제를 위해서 충성했을 때도 황제가 주는 상급과 영광이 엄청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광은 세상의 황제들이 주는 상급과 영광보다도 더욱더 엄청난 그런 상급과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병사가 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병사? 좋은 병사. 그러니까 좋은 병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병사도 있다? 나쁜 병사도 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을 보니 좋은 병사로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이제 병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자, 이 좋은 병사, 나쁜 병사의 이 특징은 뭐냐? 좋은 병사는요, 예수님과 함께 뭐 받는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 군인의 기본은 이 훈련의 고난, 또 반복적인 이 군대 일에 대한 고난을 매일매일 감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특별 훈련을 받을 때는요, 자신의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힘든 훈련도 전부 다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높은 계급장을 달면은 이제는 훈련과 이 군대 일의 고난에 땀을 안 흘려도 될까요? 높은 계급장을 달면은 여러분, 병으로 있다가 장교로 올라가고 장교에서 장관이 되면은요, 더 많은 그런 이제 이 훈련의 고난, 군대 일의 고난을 감당을 해야 그 자리를 이제 유지할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누구다? 병사요, 병사.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병사다? 예수님의 병사. 자, 그럼 예수님의 병사로 우리가 이 복무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장 이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가족들이 지금 일본 3박 4일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딱 듣고서 바로 막 쫓아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2주 후에 일본 여행 간다는데 나도 좀 거기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막 보고만 하고 진짜 그 다음 주에 집에 막 갔다가 또 일본 여행 갔다가 또 와서 또 이 중인데 또 막 허기했대. 그러면은 군인으로서 정상이요, 문제가 많어. 중위에서 대위로 진급 되겠어. 이제 집에 가라고 해야 돼. 집에 가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대위가 한 200~300명 중에서 이 소령으로 진급되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이 소령까지 진급하면은 군 생활이 한 20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위에서 옷 벗으면은요, 그냥 어정쩡 해가지고 뭐 연금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옷 벗고 나와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병사는 군대에 확실하게 얽매인 생활을 하는 것만큼 진급도 되는 것이고 또 성공도 되는 것이고 또 앞길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육의 귀한 것들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만 기쁘게 해드리면 된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 예? 내가 내 자녀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내 자녀를 기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이제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군사로 얽매이는 삶을 잘 살면 돼요. 우리는 누구의 군사다? 예수님의 군사로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군사로 얽매이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어떤 이제 그 중요하냐면요.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병사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군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뭐가 있다? 군대. 자, 예수님이 만드신 영적인 군대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영적인 군대가 뭐다?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이 대전 은폭교회 이 영적인 군대가 잘 우리가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때 함께 소속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전 은폭교회 영적인 군대의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세상도 이기고 우리가 서로 손도 잡아주고 서로 기도도 하고 지금 어려움 있으면은 막 지금 5명이 와서 좀 말뚝 박아달라고 하면 가서 진짜 말뚝이 아니라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에게 도우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만드신 영적인 군대가 어디다? 교회예요, 교회. 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군사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면은 무슨 생활을 잘해야 돼요? 무슨 생활 잘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죠, 교회 생활. 네? 자, 이 군인들의 군대 생활의 공통점은요, 훈련도 반복적인 훈련을 해요. 그리고 생활도 반복적인 생활을 해요. 취사병으로 딱 주특기가 취사병이다. 그러면은 제대할 때까지 하루 종일 뭐만 한다? 그냥 밥하고 설거지하고 설거지 밥하고 김치 담고 깍두기 담고 그냥 그것만 하다가 이제 막 허이! 거기서 이제 제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 반복적인 생활. 이것을 평소에 잘해야 진급도 되고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영적인 군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반복적인 생활이요. 맞죠? 예? 주일날이면은 꽝 잡으러 가야 돼? 예배 성공해야 돼? 예? 매일매일 TV는 1시간씩 보는데 성경은 안 읽어. 그러면은 예수님의 병사로서 군사로서 좋은 군사요, 농땡이 군사요? 네? 여러분 군대가 이렇게 움직여지려면은요 취사병도 필요하고, 네? 보초도 서야 되고, 뭐 여러분 군대가 뭐 엄청난 군대가 뭐 대단한 게 아니요. 그냥 그런 거 하면서 군대가 이렇게 서로 일치단결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열심히 훈련하고 이러면 거기서 이제 군대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가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주방봉사로, 어떤 사람은 안내위원으로. 우리가 뭐 교회에서 무슨 뭐 막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몇백 조씩 벌 수 있는 무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거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요. 맞죠? 군대처럼 단순해, 교회 생활도. 맞죠? 뭐 복잡한 거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막 미적분을 풀어야 되고, 교회에서 그냥 뭐 2박 3일, 예? 영어 특강 해가지고 단어 막 10,000개 외우기 이런 거 시켜?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교회 생활 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2025년도에 확실하게 받으시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 막 엄청난 거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예배 성공하고 뭐 성공하고? 예?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요 벌써 자세, 예? 설교 듣는 자세, 찬양 막 여기서 이 찬양단들이 열심히 찬양 인도하는데 이거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요. 손바닥 좀 맞아야 돼.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오. 얼굴을 보니 찬양 부를 때 찬양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뭐 엄청난 거 잘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 찬양 부를 때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지. 아니 설교할 때 내가 뭐 설교 시험을 봐? 그냥 열심히 들으시면 돼. 아멘? 아니 제 설교가 이해가 돼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저는 뭔 말 하는지는 알아듣게 설교를 해. 여러분들이 제 설교만 들어가지고 어떤 설교 들어봐요. 내가 들어도 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 엄청난 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찬양 부를 때 그냥 그냥 하자. 입 벌려 찬양하자. 군대 가면은 막 후준비부터 시작해서 막 노래.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몰라요. 얘기만 들었어. 여기 박원천 안수집사님 얘기 듣고 막. 응? 응. 막 군가를 얼마나 씩씩하게 부르냐고. 이게 군사예요, 군사. 군인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다? 예수님의 군사예요, 예수님. 이해되시면 아멘? 막 엄청난 거 잘해야 축복받는다. 그냥 단순하다. 찬양할 때는 입을 벌려서 찬양해야지. 뭘 벌려서? 네? 아니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읍시다. 2025년도에 더욱더 번성합시다. 그럼 예배드리는 군인이 그냥 훈련 받으면서 막 농땡이나 피고 막 군가 부르자게도 날아가는 꿩이나 보고 있고 막 이랬다가 군대에서는 진짜, 예? 누구만 기쁘시게 하자? 예수님. 두 번째로 축복된 성도가 들으면은 말씀대로 신앙 경기를 해야 됩니다. 벤 존슨 선수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100m 달리기에서 9초 87 기록으로 칼 루이스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환호하는 관중들 앞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전 세계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후에 이제 선수들은 도핑 테스트를 하는데 이 시상식을 마치고 도핑 테스트를 할 때 금지 약물 복용이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금메달도 박탈을 당하고 지금도 금지 약물 이 복용 사건을 이제 가끔 큰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 있을 때 이제 보도를 하면은요. 항상 이 벤 존슨 선수의 금지 약물 복용 사건이 보도가 되는 거예요. 안 좋게 사용을 받는 거죠. 벤 존슨 선수의 약물 복용 사건은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자가 당하는 이 수치, 이 쓴 열매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실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주를 하고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경주를 하고 있어요. 무슨 경주? 천국. 예? 앞으로 50년 후, 80년 후에 다 여기 있을 사람 몇 명 없는데 천국에서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꼭 만나자? 천국에 갔더니 안 보여. 천국에 갔는데 안 보였다는 건 어디 갔다 있는 거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오. 얼굴을 보니 천국에서 꼭 만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주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요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경주 믿음의 이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하고 신앙의 경기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물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법에 따라서 버려야 되고 우리가 자녀 교육을 정말로 열심히 시켜야 되는데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벌고 내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물질을 벌고 또 자녀 교육을 시키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벤 존슨 선수가 칼 루이스 선수를 제치고 막 진짜 전 세계가 떠들썩 했거든요. 이 칼 루이스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식까지 했는데도 내 거다 그거 다시 반납했다. 반납했어요. 그 이유가 뭐대로 경기하지 아니했다? 법대로. 자,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자녀 교육을 시키되 직장 생활을 하되 무엇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승리자의 관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하고 내 건강 관리도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는 사람에게 몇 대까지 은혜 주신다? 천대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제가 보니까 하여튼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인정하시죠? 자, 실수하고 우리는 허물도 있고 부족함 투성인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면은요, 승리자의 관을 받아 쓰고 축복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그런 이 축복의 이 간증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셀 코엘 박사는 미국 템플 대학을 이제 세운 분인데, 이제 이분이 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연구해서 발표를 했느냐면은 2차 대전 후에 미국에서 100만 장자로 이제 성공한 기독교인들 4,043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고 100만 장자가 되고 이렇게 성공을 했는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이제 총장이고 또 교수니까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연구 조사를 시킨 겁니다. 했더니 이 기독교인들, 이 사업가들이, 이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 가지 분명한 철학을 갖고서 사업을 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철학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목적을 분명히 세운 다음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만 다한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걸고 최선을 다했다? 생명 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무능력과 또 이 무지함을 통감을 하고,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누가 은혜 주셔야 된다? 그래서 생명 걸고 이제 이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가 아무리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도 나는 정말로 이렇게 무능력하고 능력의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커버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성공,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하면서 사업을 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자녀를 교육을 시키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경기를 잘해서 2025년도에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된 성도가 되려면 세 번째로는 이 수고하는 농부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수고하는 농부가 나오는데, 자, 본문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농부는 농부인데 뭐 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자, 본문에 수고하는의 이 헬라어 원어가 코피타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헬라어 이 코피타운은 피곤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코피아오에서 파생한 그런 말로서 이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땀 흘리는 그런 농부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교훈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 인생이 되려면은 수고하는 농부처럼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고 희생과 수고를 해야,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이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대박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 대박. 자, 인생 가끔 이런 말 듣죠? 자, 저분 진짜 대박 났다, 대박 났다. 예? 자, 인생 대박이 우연히 찾아올까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값비싼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인생 대박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또 인생 성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내가 값비싼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는 이 농부처럼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서 뭔가 인생 대박, 인생 성공을 잡으려고 하면요, 영적으로 암병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뭐 걸렸다? 영적으로 암병 걸린 거예요. 네? 농부처럼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절대로 안 주십니다. 성경은 축복받는 방법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 우리 신명기 12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요, 너희의 손으로 뭐 한 일에? 뭐 한 일에?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두 손 가지고 무슨 수고를 했느냐? 이 두 손 가지고 맨날 막 오락만 하고 게임만 하고 고스톱만 치고 맨날 도리지구땡만 하고 그냥 이 손 가지고 맨날, 그러면은 손 가지고 맨 그런 것만 하면은 맨 막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유튜브 보고 뭐 보고 뭐 이 틱톡 그리고 이 손 가지고 성경을 넘겨야지. 성경을 손 가지고 뭐 하자? 하나님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뭐 가지고 수고한 일?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 뭐 주세요? 응답 주셔요.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 뭐 주셔요? 영적인 힘을, 영적인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 손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슨 복 주셔요? 물질의 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두 손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을 할 것이냐. 제가 진짜 많은 사람 봤는데요, 자녀들 믿음 하나만 제대로 가르쳐주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본인은 공부 안 해놓고는 왜 애들만 잡냐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뭔 말 이해가 되시죠? 학원 보내도 거기 이상 못 뛰어넘는다니까. 근데 왜 욕심부려요? 막 자녀들 학원 보내는 데는 한 달이면 막 30만 원, 막 50만 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헌금도 안 들여서 보내고 막 아버지 내 자녀 복 달라고. 내가 볼 때는 어려워. 제 말 맞아 틀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 보니 축복받게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수고한 일에 복 주신다? 손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된 성도가 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누구를 기쁘게 하면 된다? 예수님을. 두 번째로는 신앙 경기를 하되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누구처럼 믿음 생활하자? 농부처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오늘 본문 7절 읽고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2025년도에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총명 주시면은요 선택 한번 잘한 것 때문에 10년 100년 먹고 삽니다. 선택 한번 잘못하면은요 막 40년 50년 남들 먹는 거 먹지도 못하고 막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사 입고 그냥 진짜 막 열심히 모았는데 그냥 딱 3일이면 다 그냥 훨훨 새처럼 날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 주시면? 총명을 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2025년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번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